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뒤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천 순복음교회 김명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요단이 언덕에 넘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셔서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여서 이 죄악의 역사가 간영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의 물인 이 세상을 하나님은 없애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영생하도록 처음에 세상을 만들 때도 아담에게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형상을 닮아서 만들었는데 그가 죄를 범함으로 영생하지 못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모아서 두 번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많이 불렀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또 나타나셔서 그들을 재콜링하여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들이 이제 성령 받고 사도가 되지요. 사람의 노력으로 수없이 살아도 잡은 것이 없었지만은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가득 찼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한번 사는 거야. 자기 힘으로 한번 사는 거예요. 안 되면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내 힘으로 살아도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도 안 됐을 때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이제 살아보자. 할렐루야. 그때 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낮 시간 오전에 오셨는데
자기 생각에 나는 오전만 하고 가야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권면을 듣고 내 생각은 오전에 끝나고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래 주의 종의 말씀대로 그래 이 오후 시간에도 남아보자. 할렐루야. 이건 내 생각으로 남은 게 아니고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후에 남은 거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꼭 지 생각대로 한번 해보고 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도 지 힘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안 되면 거기서 끝나고 가는 사람 있고 거기서 헉헉거리면서 하나님 나 그냥 갈 수 없어요. 그냥 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힘 주세요 하고 기도가 끝났는데 나로서는 더 못 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힘이 와서 그때부터 기도할 때 본격적으로 기도가 되고 그때 기도할 때 올라가지 않았던 지경까지 기도가 올라가고 그때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가끔 이렇게 자기가 알아. 여기가 끝인데 또 힘이 오네. 금식기도 해보세요. 금식기도하는 사람이 금식하면서 힘이 얼만큼 남냐고 금식을 해보면 알아. 근데 정말 금식한 내 몸으로 요 정도밖에 기도를 못하는데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안 떠나고 기도할 때 어디서부터 힘이 오는지 금식한 나에게 어떻게 이런 힘이 나는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사탄을 물리치고 막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래서 얼만큼 기도한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났는데 금식하고 아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깔아져 갖고 곧 뒤질 것처럼 오더니 막 나갈 때는 막 할렐루야하고 막 날아갈 것 같이 힘있게 가는 하늘의 힘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금년에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이 돈이 있다고 보자고 그 돈 어디다 투자하면 남겠어? 네? 주식에다가 땅에다가 건물에다가 환율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달러를 사놔야겠어. 뭐야? 어떻게 투자를 해야 그래도 이 모기짓돈이라도 남을까? 이거 가만히 갖고 있자니 전전긍긍 어디다 투자하자니 걱정돼 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불확실성이 더 커졌어요. 세상이 경제적인 불확실성. 금년에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여러 국제성제도 바뀌고 도대체 나라고 하는 개인이 무슨 세상을 움직일 능력 없는 나는 어떡하란 말이야. 꼭 파도 치는 바다에 조만한 돛담배 같고 거기에 떠있는 이파리 하나 같은 존재.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릴 수 있는 다.
이런 때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아무 데나 왔다 갔다 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만은 확실하게 붙잡고,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돼. 새가 새 다리를 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면 관절염이 온단 말이야. 관절염 걸릴 거예요, 여러분. 아니, 새는 열심히 뛰어다니라고 새가 아니요. 새는 날개가 있단 말이야. 이 날개를 활용해서 날르다가 가끔 걸어 다니는 거지, 날개는 사용 안 하고 다리로만 사용해서 살면 새가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냔 말이에요. 기독교인은요, 지 힘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야. 기도의 날개를 펴고,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가야 남보다 빨리도 가고 멀리도 가고 안 간 데도 가고, 높은 데도 날아가면 될 거 아니야. 뭘 골짜기를 헤매면서 올라가. 그래서 상황이 더 불확실할수록, 힘들수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렇게 꼭 미리 헌금을 내시는 분들 계셔요. 우리 김애순 사모님 오셨네. 이렇게 기도하는 사모님 계시면 목사님이 살고요, 그 교회에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모님 두신 교회는 축복이에요. 그 사모님이 다른 부분에서 부족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모님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안 되던 것도 되고, 원수마귀가 모르게 성도들을 향한 괴계가 있는데 그게 물리쳐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의 자녀는 축복이에요. 아들 이름이 권능이네. 하나님께서 이 아들 앞날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 잘 남으셨어요. 사업이 힘듭니다. 그 말은 내 힘으로 사업했다는 얘기예요. 왜? 내 힘으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된단 말이죠. 될 때는 힘 안 들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뭐든 될 때는 힘이 안 들어요. 기도가 될 때는 기도 힘 안 듭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왔는데 힘든다. 그 힘든 것은 성령님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기도하는데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안 힘들지. 나는 갈 바를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마땅히 빌 바를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느니라. 그런 것처럼 사업이 힘든다. 그럼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내가 하는 거예요. 힘들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업하세요. 이제 그 자꾸 배워야 돼. 맨 처음에 이런 말 하면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했는데 왜? 아니, 저도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힘들거든요. 그건 내가 해서 그래. 내가 죄 짓는 건 아니고 내 딴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힘든 목회를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했더니 그것이 풀리더라.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목회한 거예요. 힘든 때가 없었냐? 있었어. 그때마다 깨닫는 거야. 아, 내가 했구나.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 내 목회를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서 하고 시키는 일하고 이랬더니 또 풀려. 우리 귀한 우리 최 집사님, 괜찮아요. 여기 귀한 저 사업장 이름 올려드렸어요. 제가 봤어요. 그러면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보셨죠? 그래. 이 사업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사람한테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숨겨진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하나님도 없는 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사업의 축복의 길이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이번 기회에 성령님과 함께 사업하는 그런 비결을 체득하고 돌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은 뭐 제목을 쓸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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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오리요. 할렐루야. 제목 쓸 것도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얘기할 것도 없어. 내 사정 다 하시는 하나님. 오죽하면 아버지를 3번이나 섞었어. 기도 제목보다 어찌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정말 막막한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려는 이 자리, 기도하려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삽니다. 할렐루야! 살아요. 반드시 살아. 반드시 살아. 아니, 강낭금식기도 죽을 병 가지고 올라와서 다 죽고 갔게, 살아서 간 사람도 있게. 살아서 간 사람도 있지. 아니, 죽을 병 걸려갖고 왔는데 어떻게 살아서 가냐고. 그런 자리야 여기가. 하나님, 나는 이제 큰일 났어요. 아니, 네가 볼 때 큰일이지 하나님 볼 때는 작은 일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산을 만났다고 그래요. 산을. 나는 산을 만났네. 나한테 산이 있어. 그 말은 내 앞에 험산줄령 같은 산이 가로막혀 있다. 산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알아. 아, 산이 있구나. 이런 산도 있고 저런 산도 있구나.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산들어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네가 믿고 기도하면, 네가 믿고 기도하면 이 산들어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도 될 것이요. 산을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데 주님은 집어 던진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요. 지금 막 십자가라고 하는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 산이잖아. 그 갈보리 산. 내가 이거 갈보리 산에 올라가야 돼 말아야 돼. 제자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도망가.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잔이라고 표현했어. 자, 여기 잔 있어요. 이쪽으로 옮기기가 쉽잖아. 여기 있는데, 아니 잔인데 이거 못 옮겨? 내가 산이라고 그러면 산을 어떻게 옮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잔을 옮겨라.
믿음이 커지고 기도하다 보면 산 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다 보면 이 산이 잔만해. 기도할 때마다 산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큰 돌멩이로 바뀌어요. 이것도 무겁겠네. 큰 돌멩이 가지고 또 기도했더니 요만한 돌멩이로 바뀌어요. 또 기도했더니 조만한 잔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옮기기가 쉽지, 뭐 힘 들일 것도 없어 이거.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믿음이 커지면 내 앞에 있는 산을 명하여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앞에서, 기도한 내 앞에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 감사해요. 예, 예, 이것만 가지고만 하다가는 또 설교 다 끝나니까. 예. 그런데 이게 미리 올라오신 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보너스 같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이렇게 매칭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뜬구름 같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여러분이 자꾸만 자기 자신의 현실적으로 이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안 받아들이는 거야. 여러분이 현실 때문에 진실을 잃어버려요. 진실을 못 봐. 현실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못 본단 말이야. 자, 현실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종아리를 걷어서 때리고 있어요. 때리고 있으면 현실적으로 어때요? 여러분이 그 아버지가 종아리를 때리는 걸 보면 어때요? 아, 저 아들은 아프겠구나. 저놈이 잘못해서 맞는구나. 이게 현실이라고. 힘들겠구나, 저 아들. 그게 현실이야. 그런데 진실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구나. 아들이 뭔가 잘못했는데 그걸 가만 놔두면 아들이 잘못될까 봐, 아들이 나쁜 놈 될까 봐, 그 아들이 잘못되지 말라고 때리는구나. 사랑이 보여. 때리는 것만 보지 마. 여러분이 지금 어려워? 왜 어려워? 왜 어려우냐고. 하나님이 어려움은 뭐야? 현실이 어려우면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는구나. 내가 어려운데 하나님은 말이야 어디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자식이 힘들면 부모가 딴짓합니까? 그 안 된 놈 그 일 될 때까지 신경 씁니까? 예? 아니, 어줍잖은 사랑도 없는 우리도 자식이 힘들다면 그놈 그 일이 해결될 때다. 없는 돈 있는 돈도 그놈 도와주려고 모아서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의 중심은 어디냐? 우리 몸의 중심은 어디예요? 지금 오후니까 이렇게 이 말 저 말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말씀이 나가네요. 몸의 중심이 심장입니까? 머리입니까? 어디가 중심입니까? 아픈 데가 중심이다. 여러분이 어디가 아프든 아프면요 온몸이 거기만 쳐다봐. 그것만 생각해.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야. 왜?
그 아픈 부위가 낫을 때까지. 여러분, 다른 데 안 아픈데 어디가 아파서 그러면 다른 데 안 아프다고 그냥 살아? 거기 아픈데 어떤 사람 수술하러 가더라고. 할 일도 많아도 수술하러 가. 그리고 그 아픈 데가 낫을 때까지 입원하고 있어. 그 아픈 데를 위해서 시간 내고 아픈 데를 위해서 돈 투자하고 모든 것이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 근데 우리는 기도하러 여기 왔는데 팁으로 또 하나 드릴게요. 이거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또 우리가 오후까지 남았으니까 기도도 해야 되잖아. 맨날 설교만 할 수 없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 기도. 두 귀가 있어요. 두 귀. 두 귀가 있는데 그리고 입이 있죠. 입 있죠. 그런데 잘 들어요. 입이 귀보다 위에 있는 사람 손 들어. 귀보다 입이 위에 있는 사람. 내 상 줄게. 없어요? 입이 다 요 밑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은 것을 여기에 우리 얼굴에다 뒀는데 귀를 위에다 두고 입을 밑에다 뒀다는 것은 듣기를 먼저 하라. 성경에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기도하러 왔는데 내 기도가 하도 할 말이 많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나 할 말 많아요. 그래갖고 내 말만 다 하고 아이고 시간 많이 갔네. 그리고 지 말만 하고 가. 여기 뭐 하러 왔어?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으러 왔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는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요 기도하는 사람인데 듣는 귀가 먹었어. 그래 맨날 내 기도만 해. 그래 놓고 아이고 하나님은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어. 네가 안 들으니까 하나님도 안 듣는 거 같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근데 말씀 전할 때 안 들어. 어떤 사람은 듣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안수한다면 또 그질러 나오기는 먼저 나와. 안수 또 그러더니 또 뒤에 가서 또 서갖고 또 받아. 그 머리에다가 강사님의 손이 비벼줘갖고 복이 온다면 내가 싹싹 비벼줄게. 아니 복 받는 데인데 내가 왜 그걸 안 비벼줘? 그게 아니에요. 들은 말씀 속에 답이 있어. 그 답을 따라 안수받고 기도해야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지. 듣기를 먼저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서 위에 있어. 거기다가 귀가 두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말보다 듣는 것을 두 배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귀하고 입이 있는데 입이 이쪽에 가서 있지 않고 여기가 있지도 않아. 요 가운데 있어요. 입 삐뚤어진 사람은 주여 중앙으로 오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입 삐뚤어졌다는 건 구하나살이 온 거야. 이 말은 뭐야?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이쪽 말도 들어라. 두 쪽 말 듣고 말하라. 왜 너는 한쪽 말만 듣고 말하냐? 그러니까 맨날 말이 틀리지. 두 쪽 말 들어. 이 사람 말 들어. 이 사람 말 들어. 그러고 말을 해.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한쪽 말만 듣고 말을 해버리니까 맨날 말이 틀리지. 오늘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듣는 훈련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듣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또 듣고자 기다려. 주님이 좀 말씀 좀 하게. 바쁘다고 그냥 나가지 말고. 뉴질랜드에서요
거기가 파라다이스잖아요. 뉴질랜드는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갖고 가다가 한 귀퉁이를 남겨둔 데가 뉴질랜드다. 그런 데가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에요. 살기 좋은. 거기 뱀도 없고 하여튼 푸른 초장이 많아. 지금은 한 500만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400만 정도 있을 때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것들이 4천만 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더 많아. 그거 이제 푸른 초장 많고 집들은 뜨금뜨금 있고 그냥 이렇게 여유로워. 그게 복된 나라인데 어느 날 비가 안 와. 비가 안 오는데 기다려도 안 와. 계속 비가 안 오니까 풀이 말라. 풀이 마르다 보니까 양들이 뜯어먹을 풀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양들의 수가 줄어들어.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졌어. 그래서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살기 어려워지니까 그들이 아이고 안 되겠다. 옆에 호주로 이사 가든지 하여튼 이주해야 되겠다 하고 뉴질랜드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막 늘어날 때 뉴질랜드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로 이주하지 마세요. 다른 나라로 이주하면 그 나라도 망해요. 그 나라도 흉년 들어요. 그 나라도 못 살아져요. 여러분, 왜 죄 가지고 다른 나라 가려고 그래요? 죄 때문에 이 좋은 나라가 나쁜 나라 되었으니 회개합시다. 회개하면 다시 좋은 나라 됩니다. 여러분, 죄 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그 나라가 망쳐요. 막 외치면서 내일부터 매일 저녁 7시 14분에 저희 교회로 오세요. 오셔서 우리 기도해요. 잘못 사는 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사는 거 기도해요. 우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듣고 우리나라 다시 잘 살게 해줄 거예요. 막 그랬어. 그래도 말 안 듣고 이사 간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쳐졌구나. 그렇게 생각해갖고 거기 기도회에 모였어요. 7시 14분마다 저녁에.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모였는데 그 다음에 계속 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만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우리나라 회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해.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풀이 자라기 시작해. 풀이 자라니까 그래서 양들이 뜯어먹을 풀이 많아지니까 양들이 자꾸만 많아져. 그러면서 경제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다시 잘 살게 되었는데 같이 기도했던 사람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뭐가 궁금해요? 왜 7시 14분이냐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말씀대로 해서 기도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잘 되게 됐는데 근데 목사님 왜 7시 14분이에요? 7시면 7시고 7시 15분이면 15분이고 7시 30분이면 30분이지 왜 7시 14분이에요? 너는 그것도 모르냐? 뭔데요? 역대하 7장 14절에 너희 백성이 회개하고 내게로 돌이키면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붙들고 기도한다는 뜻으로 7시 14분에 모여서 기도한 거다. 사람이 바뀌면 땅도 바뀐다. 사람이 고쳐지면 땅도 고쳐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몸과 그 삶을 가지고 계속 되려고 돌아다니지 마. 너 때문에 네 동생도 어려워져. 너 때문에 너희 일가 친척도 어려워져. 네가 내 앞에 와서 회개해야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오랫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40년.
40년 가도 광야 가도 농사질 땅 안 나와요. 다 사막 같은 땅이에요. 가도 떼약빛이에요. 가도 모래밭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그래서 그들은 싸놓고 산 적도 없어요. 왜? 광야 생활이니까 오늘 하루 살았구나, 내일은 어떻게 사나, 오늘은 살았구나, 내일은 어떻게 사나, 이렇게 살기를 40년 하루 살았단 말이야. 그 하루하루 살았던 광야 40년이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농사질 수 있는 땅,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요단 강물이 언덕에 넘치더라. 아니, 이제 광야 생활 끝났나? 이제 우리도 축복이 시작될라. 그런데 강물이 불었고 요단물이 언덕에 넘쳐니까 기회는 왔는데 못 건너가겠네. 지금 그 상황의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기회가 왔는데 그래서 요단물로 들어가더니 들어가면 떠내려가고 죽을 것 같고, 그냥 뒤돌아가자니 광야 생활 40년 했는데 또 계속 광야 생활 하자니 그렇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는 어렵고 진퇴양난, 이런 경우를 만났다 이 말이야. 지금 여러분은 어떤 형국에 있습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서, 위험률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뭔가 새 일을 벌릴 수도 없고, 지금 하는 일은 계속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요걸 그만하고 새 일 좀 해야 되겠다 하는데, 새 일을 하려니 위험률이 많고 불확실해서 요즘 같은 경기에 새 일을 하면 새로운 일이 잘 될 수 있을까, 돈 벌 수 있을까, 얼마나 걱정해요. 얼마나 걱정입니까? 요단의 언덕에 강물이 넘칠 때 지금 내 상황이 이들의 상황과 같습니다. 이제 어려운 시기를 끝나고 이제 축복 좀 받아보려는데 26년은 넘어왔는데 26년의 상황이 불확실성이 막 넘쳐나고 위험률이 넘쳐나고, 앞으로 가자니 더 있는 것까지도 다 깨먹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법궤를 메고 앞으로 나가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야, 법궤 메고 앞으로 가. 요단이 지금 넘치는데요. 걸어가면 길 열려.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너희와 내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하는데. 못할 것 없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우냐? 보이는 것 현실만 보지 마라.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건기도 우기도 없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건기도 우기도 없다. 하나님은 호황 때나 불황 때나 상관없어. 하나님이 한다면 하는 거야. 지난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도 하나님이 한다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는 거야. 하나님이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묻고 가라고. 요단 넘치는 물만 보지 말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걸어가라. 걸어가면 죽겠는데요. 걱정하지 마라. 알았어요.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어야지. 주님 안에서 죽으면 천국. 안 죽으려고 도망가다가 하나님 떠나고 죽으면 지옥. 하나님 버렸는데 어떻게 천국 가? 그래서 나는, 저도 나이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오늘이 내 생애 가장 젊은 날이다. 여러분이 볼 때 앞으로 살아가면 더 늙어. 지금으로부터 앞으로를 바라보니까 오늘이 가장 내가 젊은 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 정말 기도해도 1시간을 넘고 2시간을 해도 기도했고, 막 교회도 막 주일날도 가고 수요일날도 가고 금요일날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또 주중에 또 교회에 할 일이 있으면 가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교회 딱 주일날 한 번만 가. 점점 믿음이 작아지는 거야. 점점 믿음 생활 적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천국이 믿어질란지 나는 모르겠어. 아니, 갈수록 천국이 가까우면 갈수록 믿음이 더 커져갖고 천국에 확신이 와야 되는데, 아니 이제 천국이 안 믿어지려고 그러고, 응? 천국에 못 갈 것 같은 걱정도 생기고, 이러니 이게 어떡하냔 말이야. 이러니 이게 어떡하냔 말이야 이게. 응?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믿음 손해보지 마세요. 주식 투자하다가 조금 날려도 그래도 조금 날린 거야. 속상한 거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는데 왜 믿음 떨어진 걸 가지고는 안 우냐 말이야. 믿음 떨어진 걸 가지고 왜 안 우냐. 내 심령이 메마른 걸 갖고는 안 울고 경제적으로 마른 걸 갖고는 우냐 이 말이야. 이게 이제 영적인 이런 탄식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탄식은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기도 나서 이렇게 듣다 보면 그래도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살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기 때라고 못 건너가고 건기 때라고 마른 땅이니까 건너가냐? 얘 이놈아, 내가 건너가라면 이제 기회 주셨으면 가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그걸 명령하고 있는 거야. 그걸 명령하고 있는 거야. 제가요,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IMF가 오더라고. 그러니 이제 이때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IMF가 그때 왔어요. 그러니 이거 IMF면 성도들도 어렵고 국가 경제는 뭐 이제 파탄 난 거 아니야. 국가 부도 사태가 IMF니까. 그러니 뭐 얼마나 막 큰 기업들도 다 문 닫고 막 도산하고 막 이런 판인데 IMF 때 어떻게 성전을 지냐고. 근데 저희 교회 성전을 연건평 2,000평인데 땅값하고 뭐 이렇게 건물을 짓고 하는데 한 100억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장난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이천의 그 중소도시잖아요. 그래, 살면 뭐 얼마나 잘 살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의 경제 상황 다 알잖아요. 왜? 내가 거기서 목회를 이제 끝날 때까지 36년 했는데 그때가 이제 한 10몇 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 경제 상황 다 알죠. 왜? 11조만 보면 아는 거죠. 뭐 11조 액수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사는구나.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의 생활 수준, 주일원금 보면 알거든요. 주일원금 딱 보면 얼마짜리가 많다는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 그러니 뭐
국가 상황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그 생활 형편도 그렇고 하나님 IMF가 왔는데 어떻게 해요? 지라는 말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다가 성전 못 짓고 쫓겨난 목사도 있고 교회가 두 조각 난 데도 있고 성전 짓다가 너무나 막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내가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님한테 다 고자질했어요. 근데 나는 죽기 싫은데요. 나는 망하기 싫은데요. 그랬더니 지라는 거예요 자꾸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3대 성전 건축의 원칙을 주셨어요. 믿음 건축하라. 믿음 건축하라. 믿음으로 하라. 내가 너에게 명하였으니 믿음으로 져라. 믿음으로 져라. 성전은 돈 있다고 짓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짓는 거다. 그래도 나는 속으로 그래도 돈이 있어야죠. 주님은 믿음으로. 괜히 목사도 그러다고. 목사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에서 정리가 되지. 기도 끝나고 나서 내가 생각하면서 정리해? 그럼 지 생각대로 정리해. 기도 가운데 씨름하면서 거기서 결단을 내려야 돼. 그래 막 맨날 아직 결단을 못 내. 또 기도하고 또 하여튼 믿음 건축해. 그 다음에 비전 건축하라. 누가 지니까 짓고 누가 안 지니까 안 짓고가 아니야. 너희 교회는 성전 질 비전이 있느냐? 왜 지어야 되느냐? 너희 교회가 비전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면 비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마음으로 건축하라. 근데 할 일도 없는데 교회당 크게 줘서 뭐해? 아니 교육도 안 시키면서 교육관 크게 줘서 뭐해? 비전도 없는데 왜 지냐? 비전이 있냐? 비전 건축하라. 비전이 있으면 하고 비전 없으면 하지 마. 남 따라서 하는 게 아니야. 비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스라엘 선교 지금 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따라가는 거죠. 뭐 이 나이에 왜 가 거기를. 이 나이에 왜 가. 남들 안 가는데 왜 나만 껍적거리고 가려고 그래.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줬잖아. 그래서 가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축복 건축하라. 성전 짓고 나서 너희 성도들이 다 복을 받게 하라. 이 성전 건축에는 축복이 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크든 작든 다 동참시키고 믿음으로 동참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게 성전 건축하라. 그리고 반드시 성전 건축하고 축복이 되는 건축하라. 이 세 가지를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려운데도. 근데 짓고 보니까 지금 나보러 지라면 못 져요. 지금 지라면 그게 얼마나 액수가 늘어난지도 모르고 거기 땅값이 많이 늘어난지도 몰라. 지나고 보니까요 IMF니까요 건설업이 다 죽었어. 건설업이 다 죽으니까 건설업체들이 막 이제 도산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한다니까 막 이 건축업자 저 건축업자 다 붙어. 왜? 일단 왜냐면 회사라도 돌려야 되고 회사에 정직원이 몇 명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를 샀는데 대출해서 샀다면 기계를 써먹어야 대출값도 내야 되니까 하여튼 똔똔이 되더라도 그래갖고 건축비가 딱 다운됐어요. 비싸게 건축할 것도 없어. 서로 싸게 져준대. 싸게. 왜? 회사라도 돌려야 되고 직원들 월급이라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MF 때 지는 바람에 현저하게 왜 이렇게 입찰 받아서 이렇게 견적 봐갖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합당할 수 있는 그런 거기다가도 또 주긴 주는데 우리 교회가 5대5로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억이다. 그러면 25억만
건축하는 동안에 나눠서 주고, 건축 끝난 다음에 25억은 건축 끝난 다음에 2년 내에 준다.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랬더니 그래도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현찰이 없는데 잘 됐다 야. 그래갖고 이제 그런 중에 이제 이렇게 딱 그러다가 이제 그 회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6대 4 정도 1 정도 더 줬어요. 그래갖고 마무리를 됐단 말이죠. 왜? 어차피 줄 건데 공사 하다가 중단되면 그 회사 부도나면 이거 새로운 업자 고르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정산하는데도 시간 갑니다.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돼. 그래서 어차피 줄 돈인데 가만히 보니까 어려우니까 조금 더 주고 우리 공사 완료했어요. 네, 그렇게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돈 성도들이 작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3년 내로 작정한 거니까 조금씩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 이제 그러면 건축을 하다 보면 그 땅을 가지고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건물이 젖으면 건물 가지고도 대출을 또 받을 수도 있는데, IMF잖아. IMF니까 어디서 공사하는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대출해 주려고 모아놓던 금액이 있는데 아무도 안 갖고 가니까 우리가 가니까요 아주 VIP가 됐어요. 그래갖고 아주 서비스가 좋게 대출 이자를 어떻게 하든지 작게. 그런데 그들은 갖고만 있으면 직원들 또 월급 줘야 되는데 그래도 얼마라도 대출을 해줘야 이자를 받지. 그래서 대출 비용이 적게 들었어요. 그래서 졌어요. 하나님은 건기도 없고 우기도 없어.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야.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거야 그냥. 네? 하나님이 하래서 들어갔어요. 뭘 들고 들어갔어요? 법궤. 법궤 들고. 근데 법궤 든 제사장하고 백성들하고는 이청기비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와요. 왜? 바짝 붙어오라면 오지도 않아요. 겁이 나서. 이것들은 좀 되는가 안 되는가 보면서 따라오는 게 백성이야. 그러면 지도자는 일단 물이 넘실거리더라도 들어가야 돼. 말씀에 의지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법궤 메고 들어가는 거야. 죽을 각오로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보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보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 지타 보면요 어떤 성도는 처음부터 같이 져요. 근데 어떤 성도는 그냥 뭘 찍으면 저거 될 것 같지도 않는데 이러다가 될 것 같으면 그때 들어와. 그때 들어와. 그 연약한 성도는 난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들어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자손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모든 게 새로운 시대로 갈 때 모든 게 다 편안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 지나서 여호수아 14장에 나와.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갈렙이 지금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를 내가 이제 얻겠나이다 하고 가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 그런데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때가 나이가 85세야. 아니 지금 자손들에게 물려줄 축복의 유산, 하나님이 45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한 산지를 가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너무 늙었단 말이야. 이 나이에 어떻게 저걸 내가 축복을 내가 받아갖고 자손들한테 물려주지? 현실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나는 너무 늙었다 이 말이야.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들에게 축복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냐? 그런데 하나님이
45년 전에 나에게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나이까? 이제 그 약속한 그 산지, 헤브론 산지 앞에 내가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85세가 됐네요. 하나님, 비록 85세지만은 내가 저것을 취하리다. 할렐루야. 지금 그러고 있는 현실 극복. 요단의 언덕에 물이 넘칠지라도, 내가 비록 85세라도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말씀대로 저들을 쫓아내리다. 말씀대로 쫓아내리다. 여러분, 하나님 일할 때는요, 하나님은 나이 불문이야. 하나님 일할 때 어떤 데 남녀 불문, 여자라도 써. 여자라도 써. 못 배운 사람도 써. 부지런이 같은 목자도 쓰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쓴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출신 봐. 그들이 그러면 예수님께 뽑히기 전에 명문대학 나왔냐고? 그들의 인격이 좋아? 그들의 집안이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을 때 그들이 세상을 뒤엎는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응? 현실을 극복해야 하나님이 약속한 게 내 것대.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네. 문제가 커. 너무 문제가 그래도 만만해야 내가 좀 하지. 성경에 보니까 그 헤브론 산지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 이렇게 써 있어.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 다시 말하면 크다 이 말이야. 내가 점령하기에 어렵다 이 말이야. 견고한 성읍이라. 이건 무너뜨리고 점령하기 어렵다 이 말이야. 거기다가 거기에 사는 사람은 안악자손이라. 안악자손이 누구야? 거인, 힘센 사람들. 45년 전에 그들의 키는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로다 그래갖고 뒤로 물러갔잖아. 바로 그들이 무서워하는 그런 등치를 갖고 있단 말이야. 싸움에 능한 자들이 그 성을 잡고 있는데 내가 85세. 저거 어떻게 이기지? 이게 문제를 극복해야 돼. 하나님이 준다는 걸 내가 들어갈 때 내 현실적으로 나는 너무나 초라해. 나는 너무나 무능력해. 늙었어. 이 나이에 뭐하냐. 거기다가 저 문제는 너무나 커. 내가 감당하기에 어려워.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극복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안 하실까 이렇게 겁내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내 나이 85세지만은 적은 크고도 견고한 성읍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대로 쫓아내리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저 산지를 나에게 하나님이 주도록 여호수아한테 가서 나를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점령했어요. 그리고 갈렙만 좋은 게 아니야. 그게 대대로 유다 지파의 축복의 유산이 되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얻은 건 자손들이 누리는 거야. 예?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시고 주신다고 그러더라도 내가 현실 극복 못하고 문제 극복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해도 안 될걸요. 하나님이 함께해도 안 될걸. 이래고 영적으로 쫄아들어갖고 안 해버리면 나도 그걸 얻지를 못하고 내 자손들한테는 주지도 못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지금 26년도를 왔어. 지금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아. 그렇지만은 하나님, 내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우리들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금년에도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금년에도 우리는 잘 됩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금년에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자손들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씀했잖아.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시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요단강 네가 갈랐냐 내가 갈랐냐? 내가 갈랐잖아. 여리고성 내가 무너뜨렸지 네가 무너뜨렸냐? 그런데 너는 왜 너만 쳐다봐? 하나님 쳐다봐야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기억해야지. 왜 네 생각대로 자꾸 쪼냐? 우리 갈렙처럼 나갑시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갑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원하는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건기라는 환경도 우기라는 환경도 상관없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한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취하리니.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손을 듭시다. 항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듭시다. 주님의 손을 붙잡는 마음으로 손을 듭시다. 승리의 손을 듭시다.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